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그 시험 기간 중에도 축구하고, 그리고 또 드럼 치고 신디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안 나왔는데 나와서 찬양해 준 친구들이 고마워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시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잘 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결국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헛되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전도서가 지혜서인데,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뭐냐? 뭐 내 다음에 뭐 크게 되고 대단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이 인생의 날들이 다 헛된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그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인간의 지혜, 노력,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 공부한 대로 그게 누가 받을지 모르니까, 또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일이 그 자기 때가 안 맞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날 한 날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6장 뒤에부터 살펴보는 본문은 뭐냐면, 사실 인간은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오늘 밥을 먹은 동지들은 지금 축구장에 있는 친구인데, 일본에서 오고 서울서 온 친구들인데, 22년 전에 제가 볼 때 이곳에 왔던 친구, 17살이었죠.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에 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옛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지만 아주 성취충만합니다. 굉장히 성취충만하고, 얼마나 영혼들의 구원받기를 기도한지 제가 영성을 어디서 보냐? 영성은 절대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목사님도 사실은 그때 내가 너무 이래야만 된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더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융통성이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22년째 하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10몇 년 뒤에 그 최선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22년 동안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주셔서 진짜 그때 자신이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처음 학사를 그 친구를 통해 시작했으니까 자기도 막 알았대, 눈치 주고 하는 걸 알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주어서 지금 누구보다도 좋은 어른이 된 친구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인지, 그리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그 날들을 하나님 주신 날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자. 그게 오늘 7장 8장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7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게 허무한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자기 의에 불타서 자기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생명이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뭐냐? 내가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살아서는 안 된다. 요즘 그런 거 많죠.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 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막 한쪽을 굉장히 자기는 어렵고 저놈은 다 죽어야 될 놈들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 그 유학자들이 그 얼마나 뭐 당파가 심합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철학, 자기의 정치 논리가 절대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죽여야 되려면. 그래서 보면 당파 논쟁 보면 어떻습니까? 늘 숙청해. 이쪽이 권력자면 남인이 권력자면 북인을 죽이고, 북인이 권력자면 남인 죽이고, 동인이 권력자면 서인 죽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나도 틀릴 수 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절대적인 의로 생각하고, 나만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만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 외에는 사실은 믿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요. 옛날에 고신이잖아요. 고신은 주일날 뭐 사 먹으면 거의 그 뭐 사단의 앞잡이, 믿음도 없는 놈. 그 주일날 다 사 먹고 다니죠 지금. 얼마나 악마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지혜다. 왜? 나도 헷갈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요즘 뭐 교회에 일들이 많거든요. 뭐 12.7 기도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근데 그걸 놓고 예를 들면 동성연애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동성연애를 막기 위해서 세상을 길거리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는 결혼 밖에서 부정한 성관계를 하지 않고 목사, 장로들부터 성적으로 순결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연애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 자식들, 장로 자식들, 예수 믿는 집 아이들부터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운동을 만들어가고 좀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사실 오늘날 교회의 젊은이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목사, 장로 자기 아들 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쪽을 너무 악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게 그 생각도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년 뒤에도 이렇게 생각할까?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의 진리,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맞지만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의의가 없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회 뭐 할 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중에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 두 번째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기 보면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 사춘기 아이들 뭐 폭력 사태나 이런 거 보면 주로 뭐예요? 저 친구가 나를 뒷담하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막 친구들이 데려가서 집단, 구탄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게 참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도 듣지 않는다. 그 종이 그 주인을 저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요즘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유하민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다. 와. 장준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뒷담 했어요, 안 했어요? 진실을 말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욕 안 하는 밑에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어째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 그거 들을 이유 없다는 거예요. 왜?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누가 제일 그런 말 많이 들을까요? 저예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 교회는 잘 그런 얘기 거의 없지만
그래도 몰라요. 내가 안 듣는, 저는 안 들어요. 집사람하고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마라. 그분이 직접 내한테 하는 말만 믿어라. 누가 무슨 말한다, 거기 신경 쓰고, 그럼 신경 써야 그래 죽어. 어지러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뭐다? 지혜다.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는데, 그러면 그 여인을 멀리할 장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죄 없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얘기하죠. 사람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죄 없이 지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그 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와가 빠지고 아담이 빠져서 넘어지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참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자신에게까지도 장애를 부리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제가 목회자로서 사실은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유혹은 뭐냐 하면 교인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싹 허물어 버리고 100억짜리 예배당 지읍시다. 그러면서 막 헌금하고 부흥회하고 하여튼 또 반대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것들이 그러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과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일까? 꼭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예배당이 좁으니까 100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야 할까? 그럼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나? 조금 그런데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끊임없이 내 마음에 품는 것들이 이게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끊임없이 시험해 봐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요즘 제가 청와대에 계신 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모든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러는데 안 들어. 이야, 자기 절대적인 의의, 이게 뭘까?
조금이라도 좀 환경이 바뀌면 국민들이 좀 숨통이 칠 텐데. 재밌는 건 그분 대통령이 될 때 다들 기대를 가졌잖아요. 왜 제가 얘기하냐?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22년 동안 근근히 해왔기는 왔지만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업적이 쌓여가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은 분별하나니. 6절 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거나 물러가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들을 어떻게 그 상황에 잘 맞도록 행동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행동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서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예, 무슨 일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최선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진리는 있지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시간,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때에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우리 7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없다.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전쟁을 모면할 사람. 지금 재밌는 건 한번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에 북한 군인들이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내가 전쟁에 들어갈 줄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장래에 뭘 이룰 것처럼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칠지 모르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사랑의 골프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도 하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늘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밤에 내가
내추럴 쓰러질지 모른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많이 부러워하지만 오늘 밤에 내가 내추럴로 쓰러져서 장애를 가지게 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해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장래일에 대해서 막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내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자신의 한계를 꺼놓고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전도서 2장에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그러므로 그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날을 즐거워하고 그 날에 선한 일을 하면서 그 한 날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다. 너무 지나치게 막 내 의를 드러낼 이유도 없고, 예. 자기가 자기 한계를 모르고 막 자기를 대단하게 드러내고 뭔가 막 프로젝트를 설명할 이유도 없고, 오늘 한 날 주어진 날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자기 의가 기준이 되면 곤란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것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끊임없이 나를 그분 앞에 세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심지어 예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또는 심지어 나쁘게 말하고 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 나를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는 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만을 갈급하게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되어버린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그때 나 36살이었다. 그 30대 젊은 판단이 뭐가 많이 옳은 게 있었겠냐.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얘기가, 야, 그래, 목사님 그때 내보다 어렸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좀 더 너그러워지게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어렵다 생각하고 내가 나만 바르다 생각하면 미워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의롭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상대를 더 너그럽게 받아주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이가 더 들고 나서 서로에게 더 후회하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나 자신을 너무 절대적으로 의인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너무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고 없어야 될 대상으로 지금 서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를 좀 더 너그럽게 봐주고 상대의 형편을 더 먼저 생각해주고, 아니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고, 아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상대에 대해서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71주년 기념 부흥회로 박인원 교수님 모시고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받았는데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낮은 곳으로. 정말 제가 말씀을 제목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리가 복음, 성령, 더 낮은 곳, 더 약한 곳 내려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처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71년 전에 대여섯 분이 모여서 시작했던 그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전에 이 시골에 있던 농촌 어른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표를 내걸고 걸어왔던 이 걸음을 부흥회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 대여섯 분이 모여서 시작했을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골 농촌에서 처음 어른들이 참 마룻바닥에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를 기도했던 그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처음 그 복음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 우리가 처음 성령 받고 충만했던 그 사랑,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이번 부흥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빈들역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최근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시다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그 소그룹들마다 불신자 친구들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그 친구가 또 교회에 와 있는 모습들, 불신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더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누구도 야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아버지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버지 하늘을 멈추지 울리며 말아 주옵소서. 노래해 나의 영혼아 더 강력하게 밀어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마치 불씨가 꺼져가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일을 이루셨사오니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행하면 행하실수록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애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